임상 심리학자인 이민규 박사는 생각의 각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꾸면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기 싫은 일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너무나 그것을 막 거부하고 저항하다 보면 삶이 팍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때로는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무조건 툭하면 자꾸 힘들다고 자꾸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많은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강원석 시인도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핀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절망의 틈 속에서 꽃 한 송이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소중한 행복이요 아름다운 축복인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만큼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절망 속에서 진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만 보고도 행복을 느끼고 또한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작 그런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와중에도 매사에 그러려니 하고 훌훌 넘길 수 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강도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1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한 10 정도로 크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그처럼 인생의 평안을 얻으며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참 쉬운 일이겠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참 행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된 마태복음 10장에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전도할 때 무엇을 빌어주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즉 복음이 곧 평안이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전도할 때도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화평을 말씀하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뜻밖의 완전히 180도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도 주님은
이 땅에 전쟁을 없애고 화평을 전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고, 12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전혀 맞지 않게 자신은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뒷부분을 보면 전혀 뜻밖의 더 심한 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35절과 36절도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딸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불화가 심해져서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도 그처럼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처럼 됩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악용하냐면, 자기들에게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당신들 지금 부모가 당신들 여기 온 거 반대한다면, 핍박한다면 당신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이 핍박당하는 건 자기 십자가라고, 반대하는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 말고 그 집안을 나와서 우리들하고 같이 사는 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가피하게 가족들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시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서로 가족끼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하다가 갈라서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제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가족끼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져 버린다면 그 분리된 그 가정은 나중에 영원한 분리, 즉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완전히 분리되기에 더 늦기 전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천국 백성이 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씀이 포함된 10장 말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처럼 가족 간의 불화를 경고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8절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오늘날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흔히 교회 안 나가는 남편, 말썽만 피우는 내 아들, 구박만 하는 시어머니, 꼰대 같은 직장 상사를 흔히 내 십자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너무 쉽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께 합당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많은 성도들이 뭐라도 갖다 붙여서 다 이것도 십자가요, 저것도 십자가요,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을 겪으면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의별 십자가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시댁 식구가 불교 집안이라서 자기가 시댁 식구들에게 시집살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내 시댁 식구들이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며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댁 식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자랑하듯이 간증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댁 식구는 졸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며느리 구박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그 간증을 직접 시댁 식구가 들어버리는 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길을 막혀버리는 것이고 시집살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둘째, 자만의 십자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건강관리하지 않고 나는 건강해 하고 자만하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병에 딱 걸려버리면 이거는 내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서 걸리는 일반적인 병이지 그건 절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슨 병만 걸렸다면 다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고생이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절대로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든 일만 겪으면 그게 모두 다 자기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는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34절에 첫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34절을 자세히 보시면 검을 주러 왔노라 되어 있는 그 구절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던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어떻게 해요?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검을 던지고 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부모에게 짜증내고, 고난이 닥쳤다고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드러내고, 자기 힘들게 한다고 욕을 쏟아낸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검을 던지는 것이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입에서 짜증과 분노와 욕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고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한다? 이거는 심각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가 분노할 때, 짜증날 때, 고통당할 때 검 던지라고, 그러면서 주님 따라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팔복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9절을 봉독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미움과 원망, 다툼과 분쟁으로 꽉꽉 틀어막힌 그 불통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싫은 일을 당할 때 불통의 벽을 세우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비수를 꼽더라도, 우리에게 칼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화평을 전해야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이라는 것, 비수라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검을 던지셨나요? 화평을 던지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칼을 팍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교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고난이 닥쳤을 때 분노의 칼을 집어 던졌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칼을 도로 꽂으라. 왜냐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뽑았던 검을 다시 칼집에 꽂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화평을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맘 몰라준다고 짜증과 분노와 욕설의 검을 확 집어 던진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걸 다시 집어넣고 화평을 말할 수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검을 쓴 베드로 향해서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라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지금 잡고 있는 저놈들을 향해서 분노의 검을 던질 수 없겠느냐? 누구는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화낼 줄 몰라서 화내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지위와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권력과 내가 화를 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래도 참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처럼 참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와중에 분노의 화살을 쏟고 분노의 검을 휘두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분노의 검을 던져버린다면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던 말씀, 전쟁을 없애고 화평을 전하려한다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분노의 검을 베드로처럼 막 집어 던져버린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막 검을 던지고 비수를 꽂고 나를 핍박한다면 그 와중에도 참는 거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조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십자가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팔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들 참을 수 있다면, 다들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결코 질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팔복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39절을 봉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한일지라도 분노의 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도 많이들 오해하는 말씀인데 우리 37절을 봉독해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부모님과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이단들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부모하고 단판하듯이 원수처럼 지내다가 집을 나와서 이단에 빠졌는데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악용합니다. 당신들 왜 부모를 돌보지 않고 집을 나와서 이곳에 있습니까? 막 뭐라고 하면 우리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한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가족들과 원수처럼 지내면서 가족들과 갈라서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을 합리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족 간에 분노의 검을 막 던지면서 가족들끼리 원수처럼 지내더라,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의 검을 막 맞는다 한 있더라도 그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본다면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타인들을 향해서 막 분노의 칼을 막 이곳저곳에서 던지며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 분노의 검은 다시 칼집에 꽂고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피워주시는 그 꽃 한 송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저곳에 화평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툭하면 던지던 분노와 원망, 짜증과 불평, 이런 검들 다 칼집에 도로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